중요한 게 뭐냐 하면 누가가 누가복음을 왜 썼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한 거는 이거죠. 오늘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얘기해요. 사실이라는 말이 나오죠. 사실인데 이 사실이 어떤 사람들 중에 그게 뭐냐면 누가를 포함한 예수님을 목격한 우리들이 무엇을 봤느냐? 예수님을 진짜 봤다는 거예요. 사실로 목격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사실적으로 존재했다. 내가 봤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쓴 이유는 뭐냐면 알고 있는 그것을 더 확실하게, 그렇죠, 확실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모든 성경은 다 읽으시는 게 좋죠.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진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이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본 그 내용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누구에게 줬느냐?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냈는데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그런 논란이 있어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냐? 그러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누가가 누가복음을 써서 데오빌로에게 줬다. 그러면 그 데오빌로의 신앙을 그 사람이 예수를 알고 있는데 진짜 더 확실하게 그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 뭐라고 해석하느냐 하면 한번 나한테 이렇게 보세요. 내가 데오빌로다. 내가 데오빌로다. 내가 데오빌로가 되는 거예요.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가상의 인물로 정했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데오빌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왜 썼냐? 예수님이 진짜 사실적으로 존재했다.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사실은요, 저 바깥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보다는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 하면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주기 위해서냐 하면 더 확실하게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첫째, 전도한다. 그러면 누구를 전도하냐? 불신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성경은 사실은 이건 두 번째야. 성경은 첫 번째가 누구냐 하면 신자야. 그러니까 성경책은 누구를 위해서 쓴 거냐? 불신자는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누구냐? 신자로 부르는 말. 신자는 믿음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중요하죠. 그래서 이 믿음이 진짜 신자, 진짜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불신자들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냐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도 누구에게 더 확실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냐? 첫 번째는 신자. 그리고 이것이 흘러 넘치고 넘쳐서 불신자들에게도 영향을 주기를 바라는 것이 사실은 성경입니다. 자, 전도하셔야 돼. 그러니까 전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전도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 첫 번째는 누구냐 하면 나야, 나. 전도의 대상이 첫 번째가 누구냐?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전도하셔야 돼요. 왜냐? 내가 정말 믿음이 분명하냐? 내가 정말 예수 확실히 믿느냐?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누구를 전도해야 돼? 보통 대부분은 뭐라고 해? 이게 첫 번째인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누구를 전도해라고 해요? 나야 나. 첫 번째 신자야. 그리고 두 번째가 너고 불신자가 전도의 대상이고 말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들으시고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저 말씀은 저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야 나. 내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뭐라고 써놨어요? 뭔가를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거죠. 무엇을 확실하게 알게 돼요?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확실하게 그렇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성경을 공부하고 나누거나 이제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제가 오후에 이렇게 시간을 갖는 이유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하자 이런 의도에서 이렇게 갖는 거예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 아시죠? 아멘. 그러니까 이게 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시죠? 그리고 나서 만일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한번 시험을 볼 테니까 시험지에다가 답안지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내가 얼만큼 쓸 수 있을까? 네, 이게 사실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누가는 자기가 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을 써놓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제 한동안 누가복음 설교를 할 테니까. 그리고 약속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하고 하신 일을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된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이 죽은 예수님, 가짜 예수님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정말 죽은 자를 막 살려 일으키셨던 예수님, 병자를 살려 일으키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가짜를 믿어서는 안 돼. 가짜처럼 믿어서는 안 돼.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이제 우리 집사님 군 생활하셨으니까 잘 알지만은 제가 이제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그 군대는 교회가 있어. 그래서 그 교회가 있으면 거기 군종병이 있어요. 군종병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대대 중대에 있었는데 야 교회 군종병이 제대하니까 이제 군종병을 누가 가야 돼.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김진영 내가 그때 2등병이었거든요. 김진영 2등병이 믿음이 좋으니까 교회 가서 열심히 일하니까 김진영을 보내야지. 당연히 보내야지. 다 그랬어요. 그런데 군대에 2주마다 병사들이 계속 오거든. 근데 한 병사가 왔어. 근데 얘가 보니까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신학대학을 다니다 오고 거기 막 믿음도 좋고 그런 애가 온 거야. 나보다 이제 후임으로 온 거죠. 근데 이놈이 막 울어 힘들다고. 그러더니 막 허리 아프다고 울어. 막 허리를 잡고. 그놈이 이거 영상 볼 수도 있어. 걔 목사 됐어 지금. 근데 막 울어 이렇게 하고 허리를 잡고 막 울어. 계속 울어.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 아이고 하나님 이거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내가 문득 드는 생각이 쟤를 교회로 내려보내면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중대장한테 얘기했어. 나는 안 가도 되니까 쟤를 보내라. 그래가지고 걔가 군종병으로 갔어. 그래가지고 애가 허리가 안 아파 그때부터. 울지도 않아. 허리도 안 아파. 아주 막
신나가지고 막 노래도 잘해요. 노래도 잘하고, 응? 또 신학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믿음도 좋고 다 좋아. 그래서 그 친구가 군종병을 했어. 그런데 교회에서 군종병을 한 명을 더 보내야 된다는 거야. 한 명 더 가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먼저 내가 가야어야 되는데 내가 양보해가지고 걔를 보내잖아. 그 군대, 그 치열한 군대에서 좋은 보직으로 양보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또 내가 가야 되나 이제 그 생각을 했어. 근데 또 한 명이 왔네. 한 명이 또 왔는데 이제 먼저 간 애는 여기 침례신학대학이라고 있어 대전에. 거기 다니다 온 친구야. 그리고 하나는 또 왔는데 여기 안양대학교 거기엔 대신측 장로교단 대신측 그 친구가 온 거야. 근데 나는 그때 나이가 21살이었거든요. 근데 이 나이 먹은 애가 온 거야. 얘는 저기야 그 대학원 마치고 온 거야. 대학원까지 마치고 이제 목사 안수 받아야 되는데 온 거야. 근데 이제 그래도 얘는 이제 체육도 하고 열심히 했어.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나이 많아가지고 여기서 있기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 또 양이. 중대장한테 가서 얘기했지. 저기 나안 가도 되니까 얘 보내라고. 얘 보내라고. 군대는 반말해요. 군대는 계급이 높으면 그 나이 상관없잖아. 쟤 내보내라. 그래도 걔네들이 갔어. 나는 중대에서 그 투철한 군인 정신으로 끝까지 군생활하다가 제대를 했고 이 친구들은 군대에서 그렇게 생활했어. 군대 교회에서 그 군대 교회에 가면 그 군대 불러가지고 새로 싹 줬거든요. 그때 저 고생 많이 했어. 군대 교회 질 때 막 그 일꾼들 막 내가 시간 날 때마다 라면 끓여주고 막 간식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군대를 교회를 멋지게 전우니까 걔네 둘이 와서 거기서 잘 지내는 거야.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말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 부대가 제일 높은 사람이 대령이었어요. 연대 본부인데 대령인데 이 사람이 집사님이야. 박찬규라고 하는 집사님이야. 근데 이 사람은 그 진짜 군인 같아. 멋있어. 과묵하고 아주 멋있어. 그래가지고 말도 많이 안 해. 집사야. 군대 교회 질 때 그 사람이 그 에어컨도 이런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에어컨도 자기가 막 돈 들여 사고 의자 같은 거 다 샀어 그 사람. 믿음이 좋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대령이 교회 나오는 날은 예배당이 꽉 차. 왜냐하면 그 밑에 그 사람이 대령이니까 뭐 중령, 소령, 뭐 중사, 상 다 그냥 전체가 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가 그 박창규 집사님이 안 오잖아. 그럼 교회가 썰렁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정말 저들 마음속에 진짜 예수가 있나? 지금 그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말 진짜 예수가 있으면 그 부대에서 제일 높은 분이 거기에 나오지 않아도 그분들은 거기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진짜 예수가 아니라 대령님이 계시는 거야. 그 마음속에. 그 은중관 박사님이 정동제일교회 담임자로 가셨어요. 은중관 박사님 제 연사님이에요. 제 스승이야. 그런데 은중관 박사님이 정동제일교회 40대 초중반 때 정동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갔어요.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몇 년 동안 교수를 하시다가 정동제일교회 담임자로 갔는데 그때가 이승만 대통령 정권이야.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정동제일교회 교인이었어. 감리교인이었어요. 근데 은중환 박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이승만 대통령이 예배당에 출석을 하면 예배당 자리가 모자란데 꽉 찬다는 거야.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한 달에 한 번인가 두 번씩 꼭 빠진대. 어쩔 수가 없대. 그 자기 이제 일을 보시냐고. 그러면 교회 사람들이 없대.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한번 움직이면 한 번에 막 500명 이상 막 움직이는 거야. 500명이 있다가 갑자기 없어 봐봐. 썰렁하지. 그렇게 된대. 그때 그 은중환 박사님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대통령이 하나님이야. 대령님이 하나님이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이 있어야 내가 누구를 보고 누가 나오니까 따라 나오고 누가 안 나오니까 안 따라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근데 오늘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정의 멤버야, 그죠? 정말 누구를 따라서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저는 군대에서 막 군생활할 때 내가 우리가 그 어릴 때 무슨 얘기를 많이 했냐면 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돼. 하나님 영광 가리면 안 돼. 그게 늘 머릿속에 있었어. 다른 거는 모르니까 그냥 영광 가리면 안 돼.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면 안 돼. 이것만 알았어. 그래가지고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교회도 부부가 엄청 많이 좋아졌었어. 중요한 거 진짜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 무엇 때문에 나오고 무엇 때문에 안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 진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진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는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건 좀 누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가 어떤 사람들을 봤는데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 있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일꾼된 사람들, 이거 종이라고 표현할까요? 종, 일꾼들. 말씀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들었대요? 붓을 들었대. 이 말은 뭐냐면 그 예수님에 관한 것을 쓰는 사람들,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봤으니까 쓰려고 했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대. 그럼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 모든 일을 근본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아요. 나도는 누구예요? 누가죠? 누가가 나도 내가 목격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차례대로 썼다는 거야. 이 차례대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병자 고쳤대. 예수님이 오병이어 일으켰대. 막 중구난방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생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는 그렇게 썼으니까. 자, 예수님의 일생을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분이 어디서 태어나셨대요? 그렇죠. 뭔가 아기의 모습으로 뭐 들판에서 뭐 양들이 있고 그런데 뭐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왔고 뭐 동방박사들이 목격한 여러분 그런 내용들을 사실 차근히 알아야 돼요. 연예인 얘기 이런 거 잘 알죠. 연예인이 누구다. 그러면 연예인에 대해서 요즘 애들 기가 막히게 알아. 그 다음에 컴퓨터 너무너무 많이 알아.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한번 내가 눈을 감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태어나셔서 이렇게 살았고 이런 일들을 하셨고 하면서 그 내용을 한번 쭉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거를 차례대로 그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록하지는 않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한번 이렇게 집에 가셔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셔. 시험은 안 보긴 안 보지만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 시대에도 목격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그게 누구냐면 우리들입니다. 이기영 장로님이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기영 장로님은 아멘 안 하시고 아멘. 자, 이기영 장로님이 예수의 목격자야. 우리 모두가. 그리고 이기영 장로님이 일꾼이야. 그럴 때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목격자이고 일꾼이 되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차례대로 생각하고 알고 있고 잘 정리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모르던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고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역사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항상 먼저 성경 속의 인물을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반드시 이 인물이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 다음엔 우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누가를 얘기하면 아 누가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누가에게 이상하지만 누가가 되는 거냐면 내가 누가가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베드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베드로는 베드로지만 이제 누가 베드로가 되는 거냐면 성경 속에서 사랑하라라고 하면 성경에 사랑하라고 써 있구나 라고 했으면 그 사랑을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무엇인가를 얘기하면 반드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누가는 이것 사실이다 알고 있는 것도 확실하게 하겠다 그것을 썼대요. 그렇게 해준다는 거야.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되려면 누가는 어떻게 했느냐? 목격하고 종된 사람들처럼 나도 예수님을 차례대로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격자가 되고 일꾼이 되고 그래서 전파해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엄청나게 믿음 생활하는 며느리를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는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힘든 거야. 시어머니가 반대하고 핍박하고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늘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다가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이 찬양 아시죠? 시어머니가 너무 미운 거야. 그리고 너무 괴로우니까 보기도 싫은 거야. 그럴 때 눈물로 기도하면서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그렇게 막 한 거예요. 계속 노래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 사람들이 막 왔어. 놀러 왔어. 그리고는 그 시어머니한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시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교회 같이 나가세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내 며느리는요 왕 내숭쟁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왜 내숭쟁이냐? 우리 며느리는요 무서운 애예요. 그래서 왜 무서운 애냐? 그랬더니 시험이 나를 이겨먹으려고 노래를 한다는 거야. 나를 이겨먹으려고 노래를 하는데 그래서 무슨 노래를 부르는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너 시험일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일 이겨 새 힘을 얻고 시험을 시험이라고 들은 거야. 너 시험을 당해를 너 시험일 이 어머니가 자꾸 들으니까 저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당하는데 곧 물리쳐라 막 이거를 부르는 거야. 시어머니가 들은 거야. 그러니까 그 온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확하고 진짜를 모르면 그 사람은 영원히 며느리를 미워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찬양하는 것을 오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원히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 가짜를 믿는 게 아니라 진짜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그 티벳 불교의
티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일생에 한 번 자기들의 성지라고 하는 그곳을 향해서 뭐 삼보일배 뭐 이런 거 있죠. 세 발짝 걸어가 가지고 한 번 엎드리고 세 발짝에서 엎드리고. 그래서 체력이 좋은 사람은 6개월 만에 거기에 도착을 하고 체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1년도 걸려요. 그래서 그런 드라마 다큐에 그거 나온 걸 보니까 그 사람은 막 이마에도 굳은 살이 배기고 그러대. 그리고 여기에 막 가죽을 대고 해서 가죽이 다 떨어져 나갈 정도로 6개월 1년을 그 자기들의 신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엎드려 절하고 세 발짝 걸어가고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하면서 그 오랜 시간을 해서 거기에 도착을 해요. 그러면 도착해서 끝난 게 아닌 거 아세요? 거기 도착하면 그 자기들의 그 사원을 향해서 뭘 하냐면 10만 배를 한답니다. 10만 배. 그래서 그거를 계산해 보면 매일 3,000배씩 한 달 넘게 걸린대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하루에 3,000배를 해야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티벳 선교사 그리고 그 현지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저 사람들은 저렇게 가짜 신을 향해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저들만 못할까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를 믿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진짜 예수님을 누군가에게는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선교회 여기 안 나와 계신 분들이 있지만은 그분들에게 진짜 예수님이 전달되고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마음에 잘 품으시고 그리고 그 진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